이 시간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에 있습니다.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15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로서 중국 대륙에 선교사 활동을 해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호칭을 얻었던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이제 관장하고 있을 때에 많은 선교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면접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중국 선교를 희망하는 젊은 선교사들을 이제 면접하는 과정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를 지망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선교사를 지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말하기를 그 모든 동기도 참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 활동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죽음도 감수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말했던 그런 동기들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하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 고초당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죽기까지 주님을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야말로 죽음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증거하고 또한
그 사람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러한 백성, 어떤 백성을 말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말했어요.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시편 144편은 여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맨 시편 144편 위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많은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어진 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말년에 자기의 인생,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엄청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때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쫓겨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했던 그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자, 그런 과정을 다 견디고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신 그 사실, 자, 그런 사실들을 다 되뇌이면서 자기가 고백한 것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아람과 암몬 연합군들이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을 때에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기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그때가 내가 참 기뻐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에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갔다. 근데 시편 120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 온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그때가 참으로 즐거웠다, 기뻤다. 즉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 즐거운 발걸음으로 성전을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진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한 얘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한 여행객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여기저기를 이제 둘러보면서 그 노인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을은 살기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그때 그 노인은 그를 바라보면서 다시 되묻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마을은 살기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여행객은 대답하기를 제가 사는 마을은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협력하지도 않고 아주 살기 좋지 않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때 그 노인은 그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이 마을도 당신이 사는 마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망에 차서 그냥 가버렸다고 해. 자, 얼마 후에 다른 한 사람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이 남자도 역시 노인을 향해서 이 마을의 살기가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노인은 다시 되묻기를 어느 마을에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엔 살기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참으로 친절하게 가깝게 지냅니다. 서로 도와주고 어디를 가나 서로 따뜻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자 그 노인도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하기를 이 마을과 아주 비슷하군요. 이 마을도 사람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그 사람도 떠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그 옆에 있던 그 손자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노인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첫 번째 사람이 물을 때는 마을이 살기가 아주 나쁜 곳이라고 말하더니 두 번째 사람에게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노인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자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법이란다. 그 마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도 하고 고약한 곳을 만들기도 하지. 마음속에 그야말로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은 당연히 살기 좋은 마음이 될 것이고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아까 봤던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아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세,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A.W. 타켓이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소설 가운데 창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폐암 말기 선교를 받은 환자와 그 옆에 이제 그 디스크로 심하게 고생하는 사람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 디스크 환자는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또 이 폐암 말기 환자는 이제 그 하루에 몇 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일어나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했습니다. 자, 이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은 너무너무 자신의 병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움의 상태에 있었지만은 밖을 내다보면서 늘 웃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밖에 뭐가 보입니까? 왜 그렇게 즐겁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롭게 떠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사람들과 잔디밭에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네요 하고 흐뭇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디스크 환자의 얼굴은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폐암 환자의 얼굴에 기쁨 있는 까닭에 침대가 창문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 폐암 환자가 죽어서 나가면 내가 창가를 차지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밖을 내다보면 나도 행복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밤 이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돌려서 의사를 호출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빨리 죽어야 내가 창가를 차지할 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옆에 있는 침대가 조용해졌습니다.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디스크 환자는 신이 났습니다. 내가 이제 창가를 차지하게 됐다. 창밖을 통해 자유롭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도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생각대로 창가를 차지하게 됐고 결국에는 희망, 소망을 가지고 그야말로 안간힘을 써서 그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회색 콘크리트 담벼락만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디스크 환자는 이 폐암 환자가 결국에는 상상 속에 머릿속에 희망을 가지고 뭔가 즐거움을 가지고 상상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좀 단편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마음이 그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된다면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바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언제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시편에 해당됩니다. 자,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어떻게 내가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날 여기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즉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그야말로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80년, 90년, 100년, 요즘은 100세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합당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그 창시자가 되어지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늘 세 가지를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늘 준비하며 살아갔다. 우선은 나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늘 준비하고 살아갔다. 설교할 준비.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설교할 준비를 하고 살아갔다. 또 나는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또 나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끌으실지 나는 몰라서 나는 평생 동안에 이사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갔다. 그리고 나는 평생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 나는 늘 죽을 준비를 한다. 즉 내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나는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헛되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내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3절에도 주께서 사람을 뒷불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뒷불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언젠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은 영원하지가 결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르고 합당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되 기쁨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평안을 구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종말을 기억하는 자세, 준비하는 자세,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사람에게, 즉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을, 또 세상 사람들을, 또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충성하고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언제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